4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자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11월 또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하여서 함께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대개들 계획들을 세우시고 다짐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다짐들을 이번에 세우셨나요? 우리 흔한 거 있죠. 다이어트, 금주, 금연, 성실하게 일하기, 여러 가지들 단골 메뉴들이 있죠. 계획을 안 세워서는 안 됩니다. 계획이 없다면 방향을 잃게 되죠. 내가 어디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될지를 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획이, 목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개개인에도 그런 목표와 어떤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사역에 지향하는 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문장으로 우리가 표현하면서 한 해 동안에 다시 한번 또 되새기고 교회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여기하고 어떻게 맞는지, 또한 이 목표를 위하여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 주보의 첫 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나요? 한 걸음 더 나아가자. 예,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좀 힘있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걸음 더 나아가자. 그 근거 구절, 말씀 구절을 에베소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또한 찾았습니다. 12절, 13절 파워포인트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지난 가을에 우리가 신앙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 나의 신앙은 도대체 어디쯤에 와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보는,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신앙의 훈련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그런 우리의 세미나와 시간을 가졌었지요. 그때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 내가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 만족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라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목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 데까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른 이야기부터 시작하십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셔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1절에 보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조직이 되는지에 대한 간단하고 꽤 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 또 준비됐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러 직분들과 명칭들이 나오네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들이 교회의 조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직이라는 걸 딱딱한 어떤 행정적인 조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되려면, 하늘에서 눈송이가 되려면 먼지가 있어야 된대요. 너무 깨끗하면 이게 결집이 되지 않습니다. 먼지가 한 톨은 있어야지 그 먼지를 중심으로 수분이 모여서 물방울이 되든지 아니면 그게 얼어서 눈송이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 교회가 교회라는 모습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결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먼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누군가들을 세워놓게 되신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꼭 이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교회가 조직되고 혹은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조직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말씀에 대한 소명과 달란트를 받은 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보내주셨다라고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결국 명칭은 다 달라도 하는 일은 다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성도님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계실 때는 이런 직분이 필요 없죠. 예수님 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에도 이런 직분,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미 예수님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었으니까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그 당시에도 굳이 특별히 말씀의 소명과 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 지역을 넘어서 로마 온 지역으로 퍼져가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면서 이제는 필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안에서 신앙이 자라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누군가는 말씀으로 도울 자들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라는 조직과 말씀의 사역자들은 계속해서 공존해 오게 되었습니다. 이미 바울 시대부터 이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나면, 사람들을 모으고 나면,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나면 자기가 떠날 때에 그냥 떠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사역자를 세워두고 떠납니다.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사역자와 함께 그 교회에 대해서 편지로 주고받으며 기도하며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12절에서 그러면 교회가 왜 이렇게 조직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12절과 12절이 떨어져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이게 원래는 한 문장이죠. 우리가 한글을 봐도 이게 한 문장이죠. 주어부터 마지막 동사까지가 11절, 12절에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원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원문 성경을 기초로 해서 영어로 만약 번역을 좀 더 쉽게 하자면 이런 말이 됩니다. It was he who gave some to be apostles, some to be prophets, some to be evangelists, and some to be pastors and teachers to prepare God's people for works of service,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모든 이 사역의 주체, 주어, 그입니다. he,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동사는 결국엔 주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사도와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사와 교사를 예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서. 그럼 어떤 결과를 위하여서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의 마지막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직분자들을, 이러한 달란트 맡은 자들을 교회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어떤 이런 사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며 이런 사역자들을 보내주신 이유들은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며 사역자들을 보내실 때에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더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자들을 보내셔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몸이 다시 빌드업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최종의 목표는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빌드업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역자도 보내시고 또한 사역자를 통하여 성도들을 온전케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러면서 13절에서 또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렵죠? 이거 한 번에 읽으시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도 한글 성경을 읽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라도 꺼내 읽어야지 이게 이 말이구나. 한글 성경이 전체적으로 번역이 참 잘 됐습니다. 근데 군데군데 조금 오늘날 우리가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되게끔 번역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또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부분은 차라리 영어 성경으로 읽으실 때에 이해가 쉽습니다. Until we all reach unity in the faith and in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and then become mature, attaining to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until이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가 faith와 knowledge에 있어서 unity. 그러니까 우리가 unity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오해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faith와 knowledge가 하나가 되는,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the fullness of the Christ,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닮아가는 길이다. until, 그러나 그때까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자주 오해하고 자주 실망하는 게 여기에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특히 세상 밖에 있는 분들이, 세상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많이 비난들 하고 계시죠. 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모습을 다 닮아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온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장의 과정을 밟고 있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자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연약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는다라는 것, 우리가 헤어스타일을 중동 스타일로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옷을 중동 사람들처럼 천 하나 휘둘러서 입고 다닌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들이 먹는 음식 먹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언어 배운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마인드, 예수님의 심장을 나도 갖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었다.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인생관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가 그때 예수님을 닮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이 재밌는 말씀 하나를 더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직분자들을 보내셨는데, 말씀을 맡은 직분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준비시키시는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가르쳐진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들로 하여금, 여기서 말하는 봉사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봉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봉사는 힘든 사람 도와주는 사회봉사의 봉사죠.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차라리 미니스트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봉사를 말합니다. 헌신을 말합니다. 사역자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역하고 삶으로 실천해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지식이 하나가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어떤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14절에 바울은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과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일치하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된다면, 내가 정말 신앙이 많이 자란다면 내가 이럴 거야. 여러분이 기대하시고 상상하시는 그 모습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까지 닮아가게 된다면 이러게 될 거예요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대와 같습니까? 한번 우리 이런 상상 한번 해보자고요. 과감하게, 감히 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처럼 됐다면, 내가 예수님이란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 마음을 갖게 되었다면, 제가 상상을 돕기 위해서 몇 가지 한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도만 해도 성부 하나님과 정말 교통하는 듯한 대화를 하는 하나님의 마음, 정말 그 뭉클한 마음을 내가 갖게 되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도 이제까지 내가 갖고 있었던 그 기준과 시선으로 오해와 원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면, 내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비난을 하고 나에게 협박을 하고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되었다라면, 내가 말하는 그 말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성도들이, 나의 옆 사람들이, 나의 가족들이 힘을 내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 믿음의 말을 내가 하게 되었다라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거기까지 닮아갔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런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갈수록 비록 우리의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쫓는 것을 같이 쫓지 않게 되고요, 이 세상에서의 비난과 협박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과 매일같이 교통하며 대화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하루하루를 살아도 정말 보람되고 결심맺혀지는, 나도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전할 수 있는, 나도 보람되게 살지만 다른 사람도 보람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삶이 되겠죠.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표로 세우고, 결국 우리가 어렵게 찾아낸 보물상자 뚜껑 열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물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보물을 기대하셨습니까? 내가 땅만 사도 땅값이 올라가고, 우리 가족은 다 안 아프고, 내가 기도하면 아픈 사람도 일어나고, 그런 축복을 기대하셨어요? 하나님은, 주님은 그런 축복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수록 거친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평온한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입하려 하지만 내가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이 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사람이 될 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다음 15절 16절에서 이제는 그 주어를 우리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공동체 전체를 말하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 성장할 것을 말씀하던 바울은 결국엔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교회의 교육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를 말씀하신 바울은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게 이 우리 교회에는 어떤 의미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몸으로서 함께 자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받치고 있는 몸이 팔만 있는 거 아니죠. 다리가 하나만 머리를 받치고 있는 게 아니죠. 서로 장기들이, 서로 기관들이, 서로 관절들이 붙어서 연결되어서 서로를 지탱해주면서 머리를 받치며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그거합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 때에 나 혼자만 신나가지고 신앙 잘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힘들면 다 신앙 못 잘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교회를 쥐 흔들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건 한 사람 한 사람 공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니까요. 교회 전체가 웅성거리고, 교회 전체가 루머에 휩싸이고, 교회 전체가 서로 마음이 상처 입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처럼 효과적으로 성도들의 신앙 잘하게 막는 것이 없을 겁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 잘하는 것이 결국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부흥해가는 모습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막연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부흥에 뜨겁게 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 자라갈 때에 그게 우리 교회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건강해졌을 때 약한 저 사람을 붙잡아주는 것, 결국 우리 붙어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서로를 서포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함께 몸이 건강해지는 것, 그게 내가 자라가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2013년에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더욱 자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감이라 표현하기 좋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닮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행복한 신자의 삶입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현 한 걸음 더 전진하자, 조금 막연한 표현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상상할 수 있도록 표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단순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서 있지 마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 또 다른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명령이 거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이지한 방법으로 제가 표를 잡았어요. 하나 더 추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지금까지 해오던 것들 중에서 나 이것만 잘 하던 거 잘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거기서 한 개만 더 추가해 보십시오.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지금껏 주일 예배 참석하는 것을 만족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올 한 해에는 내가 주중에 기도회가 되었던지 성경 공부가 되었던지 내가 하나라도 더 참석해 보리라 결심하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며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역예배에 참석하시는 것에 만족하셨다면 이제는 하나 더 구역 식구들과 함께 봉사하는 것에 헌신해 보십시오. 성경 읽기 이제까지 못 해보시고 시작했다가 계속 레위기에서 멈추셨던 분들, 올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한번 완독 한번 해보리라 목표 삼으시고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끝을 내게 하실 것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가정예배 원했지만 지금껏 실천해보지 못하실 분들, 올해는 그래 내가 가정예배 한번 해본다 하다가 실패하실지라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다가 잊어버려서 안 하게 됐을지라도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입니다. 올해에도 단기 선교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음만으로 간절하셨던 분들, 올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그 결단을 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목표를 너무 낮게 잡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낮은 게 아니에요. 단순해 보이지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가능한 목표를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는 겁니다. 그냥 너무 원대하게 결코 이룰 수 없는 목표가 아니라, 그래 내가 올 한 해는 이제까지 해왔던 거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리라. 실천 가능한 하나의 목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한 걸음 더를 결단할 때에 결국 우리 교회 전체가 한 걸음 더 성장하며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격려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좀 격려하면서 악수하면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 더 해봅시다.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네. 쑥스러우시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말하면서 결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하나 더 하나 헌신해 봅시다. 약속하신 겁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